오늘은 이제 탐심 또는 이제 탐욕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특별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선 때마다 가장 큰 화두는 늘 이 경제라고 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과학자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시절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은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유튜버가 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이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것이 곧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라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욕망을 가져야만 잘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악이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돈 자체가 많은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돈을 버는 그 잘못된 동기와 그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돈을 열심히 버는 행위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부자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식 대박이 맞아서 혹은 집값이 수십 배 뛰어서 졸지에 떼돈을 번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를 많이 짓고 많은 곡식과 또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그 말은 그가 나름대로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 부분인 15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탐심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있다고 믿는 이 죄악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돈을 우상숭배할 만큼 정말 돈의 위력을 실감하며 사는 세상이죠. 한때 드라마에서 말한 대사가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너를 얻을 수 있어?
인간의 사랑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의 풍조를 나타내는 대사지요.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 돈밖에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못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은 우리 존재와 삶을 의지할 만큼, 믿을 만큼의 그런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더욱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권력이나 성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권력도 없고 성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에게 어떤 깊은 평안과 또는 안정감을 주고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도 어떤 힘든 일이 또는 급한 일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순간적으로 먼저 돈을 떠올리고 돈의 힘을 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유혹과 또 시험이 됩니까? 돈을 우상화하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조차도 수단화시켜버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돈을 많이 모으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이 왜 무서운 죄가 될까요? 탐심의 본질은 바로 끝없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정하게 됩니다. 탐욕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허비할지언정 타인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반면에 그의 집 대문 앞에서는 헌데투성이의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 태도를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기 사랑에 질주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깁니다. 사람을 착취합니다.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주와 기업의 태도들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성경의 경고를 날마다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 또는 이 탐심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탐욕을 대적하는 방식이 어떤 금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욕구를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를 억눌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더 깊이 또 온전히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릴 때에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분이 가난의 짐으로써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이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이 어리석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입니까?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위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위한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이십니까? 탐욕은 부자들만의 죄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탐욕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가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욕이라는 우상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탐심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탐욕의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자족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이 탐욕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혹과 또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탐욕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게 주신 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탐욕을 이기는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탐욕이 이웃 사랑하지 않고 끝없이 자기의 사랑을 추구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이 나눔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선행은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될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의식이 어떤 의식입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것을 와닿는 예를 들면은 전세살이를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를 왔는데 뭐 하나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제 집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살지만 저는 항상 제가 사는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살다가 떠날 때 잘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청교도 리처드 포스터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정도는 내가 살 능력이 있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사야지 내 위치에 또 맞는 거지, 또 이 정도는 구입해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하면서 어떤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소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이 질문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쓰게 되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이 죄책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애쓰고자 한 이 리처드 포스터의 자세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자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쓰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남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탐욕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를 좀 측량해 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수입 중에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탐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안정과 또 행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이 불신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섬겨야 될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탐욕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물질에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수단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